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이것이 끝내는 나의 생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눈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어제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보며 하루를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청결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였던 일에 대하여 그 이후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찾아와 논쟁을 펼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파하신 사역과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동일한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것이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것은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 생긴 시선, 바로 불안감, 이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지난해 행적을 생각해 보느라면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 예수님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또한 논쟁을 펼치고 예수님을 질책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이 서기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시도 때도 없는 공격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불안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후반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절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여, 당신 앞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보이십니까? 당신이 보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당신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권한을 누가 줘야 마땅합니까? 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 앞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이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 권한을 가지고서 이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지금 월권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르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성전에서 매매를 허용했던 자들입니다. 왜 매매를 허용했습니까? 좋은 이유였죠. 그들이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상할까봐 여기에서 돈으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좋은 의미였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매매를 통하여 많은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물질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매매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으로 로마 정부와 로비를 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45절 46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자신들의 모든 물질을 벌어들이는 수익의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 허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공격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 않고 우회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문과 혈통으로 태어나서 이 대제사장 직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아론의 자손의 출신도 아닙니다. 레위 자손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돈을 주고 그 관직을 샀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아니요 로마 정부에게 돈을 주고 사서 얻은 관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권위로 부여받은 것으로 둔갑시켰고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는 철저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허락되어진 일터가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더 나아가 욕심이 잉태되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농부들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역대 선지자들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이 비유의 결말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16절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반대를 외친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더 나아가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머릿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죠. 주님은 그들의 최후를 깨어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루가 되는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심판을 말하고 있죠. 엄중한 심판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가 더 높다고 여기고 있는 악한 자들, 이들의 눈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악한 농부들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로 표현된 악한 존재들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속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질과 번영과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화려하고 멋지고 탐스럽게 둔갑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반대로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된 일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여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을 갖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목자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도 세상의 세속화에 물들 수 있는 충분한 요건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허용하신 분이십니다. 환경의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나오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집착, 그리고 불평입니다. 불안감, 집착, 불평. 이것이 환경의 시선을 빼앗겨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평이 나오지요. 그러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더 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매일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다. 소 제목이 30은 처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만 처음입니까? 20대도 처음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60대, 70대도 처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처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을 다시금 맞이하며 오늘의 실수를 메꾸는 것입니다. 어제 살아갔던 시간들, 그 다음에 내일 살아갈 시간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실수를 메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일 또는 앞날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배워야 될까요? 선생이라는 단어가 먼저 선, 날생 아닙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경험하고 이쪽으로 걸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들이 과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 또한 실수성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힘듦을 아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문제 또한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델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바의 얼굴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을 뺏어갔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풍랑이 넘실거리는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현실은 펄쩍펄쩍 뛰는 황소 위에 우리가 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안정감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정감이 없고 가정에서 부부가 안정감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생각은 온통 불안과 염려투성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결코 편한 얼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 힘듦의 원인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일이 잘못되었을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설령 한번 이겨냈다 한들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끝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곳에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풍랑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갖 노력을 통하여 노를 저었지만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자마자 그리고 그 명령에 풍랑은 잠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에서 안정감으로, 원망과 불평에서 기쁨과 감사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 포기하셨습니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에는 모든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둘째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전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게임 아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왜 포기하십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들어하는 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점점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풍랑은 잠잠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제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